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러한즉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당사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를 표상으로 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표상으로 오신, 표상에 의해서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실상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는 너무나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해서 죄를 지어서 죄 지은 우리가 안타까워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아담을 표상으로 해서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와를 표상으로 해서 실상이신 하나님의 자녀들, 수많은 사람들, 이거는 합하여 뭐라고요?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더니 그 죄가 누구의 죄가 됩니까? 하와가 죄를 지었더니 아담의 죄가 되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되는 거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하나가 아닌데 우리를 불쌍해서 죄를 지어줬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설교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 말씀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도 또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동안 들어온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이 항상 젖어 있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역시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한 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는 합하여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과 하나님은 합하여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인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우리의 예표는 누굽니까? 하와지요. 하와를 표상으로 해서 실상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인생들이죠. 그 인생들이, 하와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것이 한 몸의 신랑의 몫이 되다 보니까 신랑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고 그는 신랑이고 나는 그의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 그 죄값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값은 바로 주님의 죄값, 주님이 짊어져야 되는 죄값이다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이 마르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지를 못하고 다시 튕겨서 제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속속들을 모르지만 영으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듣는 사람 중에 아 내가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죽으신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믿는 자가 다시 말하면 교회요. 믿는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신부가 되는데 내 쪽에서만 이혼하지 않으면 주님 쪽에서는 이혼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버리죠. 왜 버립니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론, 자기 주장, 내가 몸이 아파, 내가 가난해, 돈이 없어, 자식이 속썩여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해결 안 되니까 뭐죠? 그냥 버려버리죠. 내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역시 신부인 우리가 신부가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상태를 다 깨끗이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깨끗하다고 해서 다 주의 신부는 아니죠.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누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죽으리라 이랬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가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왜? 신부가 먹었는데 하와가 먹었는데 남편이 내가 죽으리라 이 말이죠. 남편을 아담을 표상으로 한 실상인 예수 그가 죽으리라 이 뜻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죄값으로 누가 죽으리라? 예수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그랬죠. 네가 죽으리라가 아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여자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분명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가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다고 말하지 않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았는데 아담을 원죄인으로 성경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남자가 꾀임을 받지 않고 아담이 꾀임을 받지 않고 여자가 꾀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결론은 뭘 말하고 있느냐? 여자가 비록 하와 네 아내가 비록 그것을 먹었다 손치더라도 네가 먹은 거야. 네로 인해서 죄는 세상에 퍼진 거야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아담이 게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져 버리니 누가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신 거지요. 예. 그래서 어찌 말하면 너희의 죄를 로 인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정확한 고백은 뭐겠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나는 죽으리라.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내 죄가 누구 죄입니까? 내 안에 이 여자 하와는 내 몸에서 나간 하나의 몸이니 여자가 지은 이 모든 죄는 곧 내 이 몸, 이 남자는 이 몸의 무엇이니까? 머리니까. 영광도 머리가 받고 책임도 머리가 지는 것이라서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책임은 머리인 이 남편인 나에게 있는 것이니라. 인간 너희들이 내 형상을 가지고 내 영을 갖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은 그 책임은 어디 있느니라? 내게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죽으리라. 이것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인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고
항상 분리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런 수준이 있었죠. 그러니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해버리죠. 여러분 기분 감정 상하면 설교 듣고 싶지 않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져 버리죠.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라는 비밀의 진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건데도 우리는 우리 감정 기분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이원론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하나로 짝지어져 있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버려질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결혼관으로 아담 하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이 성경과 진리는 그저 비밀 속에 담겨 있을 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의 이 관계를 이 세상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사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여자가 지었지만 아담의 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은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육체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만 여자로 남자로 나눠져 있지만 한 육체이기 때문에, 한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 인본주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이런 얘기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비밀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좋은 거고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나눌 수 없다는데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이 내가 뭔가 좀 잘하면 되고 내가 좀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보고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에 오늘 제가 맨 서두에 읽었습니다마는 여자 그는 제 뼈 중에 누구 뼈? 저 뼈가 아니고 제 뼈요. 여자 그의 살은 저의 살이 아니고 제 살 중에 제 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인데 어떻게 이걸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제 살이 제 뼈가 여자가 된 것이니 그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된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 살이고 제 뼈이기 때문에 그들은 벗고 다녔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 살이니까요. 제 뼈니까요.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이는 목사님 벗고 다니기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벗고 다니면요 그 다음날 이혼 소리 나와요. 대비네.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살, 제 뼈로서 지금 여자가 만들어가는 저 여자는 내 살이라는 내 뼈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들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양식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당신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한 몸일 때는 전혀 어떤 두 사람의 관계도 부드럽고 내가 곧 니고 니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싸움이 생기고 뭔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니 그들에게서 자연히 생각되고 판단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댈 때가 무엇이 필요하냐? 집이 아니라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자식밖에 없지.
자식을 낳아야지 해서 드디어 창세기 4장 1절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뭐하는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전에 한 몸일 때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한 몸이 무슨 어떻게 동침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어떤 나래 아래서 벗어나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보이고 이래 하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니 뭐죠? 일꾼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나라들도 보면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안 들어와 있는 집에는 기댈 것이라고는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관계가 잘 되게 되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을 통해서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깃들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서 사람을 낳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낳기 시작했더니 그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도 쓸모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홍수를 통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때에 이 사람들은 당신의 필요를 따라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앞날을 개척해 가는데 힘이 되기 위해서 자식이었지 어떤 영적 세계를 위해서 그런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불신자들이야 뭐 여러분 뭐가 그들에게 힘입니까? 돈이 힘이고 자식이 힘이죠. 그래서 뭐 문제나 생기면 벌떼같이 자식들을 왕창 끌고 와가지고 힘을 과시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독재주의, 신앙이 없는 공산주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내가 저에게 고통을 주면 저 고통이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리 싶어서 뭐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은 나에게 복수로 다가올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내 마음이 죽이기 전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서 더 고통을 받겠지 해서 신앙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것을 오히려 멈추게 되겠죠. 그 신앙이 없는 독재, 신앙이 없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이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는 세상이죠. 지금 불신자들도 전부 돈이고 뭐 자식이고 어떤 권력이고 이걸 갖고 과시하는 것이지 신앙을 가지고 당신을 관리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아담에게서 난 하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요.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가 바로 그분의 죄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바로 신랑인 그분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안에서 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난 피조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사역하셨지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철학, 삶의 방식은 그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질서요, 그분이 내 통제요, 지도력이 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대의 생각으로 신앙을 해가고 있을 뿐이죠.
주여 내 어려우니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 그런 것만으로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그의 신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합하여 하나이니 그 하나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머리는 그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 몸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그분의 모든 말씀과 교훈이 우리의 질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신부의 영광은 신랑에게 있는 것이지 신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영광이 신랑에게 있고 그 어떤 책임도 신랑에게 있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정말 이해하고 이 비밀을 내게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이었던 사고방식에서 세상 사고방식,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인정하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주의 신부예요 그런다고 신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결혼을 해야죠. 거듭나야죠, 여러분. 사고방식이 사상이 바꾸어져야지요. 인생 철학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머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니 나는 그에 붙은 몸이니 몸이 머리를 좌우할 수 없지요. 머리에 지배를 받아서 손은 움직이는 것이죠. 머리가 명하기를 네 손을 향하여 네가 밥을 떠라 네 발을 향하여 어디를 가라 하기 때문에 머리 명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신부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부라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인정하신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주인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내 길이며 그분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며 그분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했어요. 여러분 정인이 되라 성령이 오직 무엇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 지금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옮겨지지 않는 이상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 비밀이 내 지금 사상 속으로 들어와서 나는 그의 몸이 되고 내 머리는 이제 그분이 되고 이래서 둘이었던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상태에 들어가야 성령이 내게 임하신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신부로 신랑으로 이게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과 내가 신부인 내가 연합을 이루어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 신부와 신랑이 내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정인이 되어라. 여러분 정인이 되어라고 하는 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인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뭔 얘기인지 못 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져야 정인이 되는 거지 정인이 그냥 정인이라 그런다고 정인이 되는 게 아니죠. 증거를 가져야 되죠. 증거를 가져야 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내용을 들어서 이 비밀을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합하여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듣고 보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가 바로 그분의 죄였고 그분이 나와 합하여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가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모여서 속량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는 자죠.
믿는 자죠. 믿는 자 여러분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신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됐으면 신랑과 분명히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면 우리는 그의 정인인데요. 정인이 되려면 뭔가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를 가져야 돼.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무슨 얘기 했을까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이 풀어진 겁니다. 사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난 알지 못한다. 믿는 자란 뭐냐?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를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이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에요. 그를 보고 믿는 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정인이 되려면 증거를 가져야 되는 데를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을 푸는 것이고요. 이 비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증거, 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정말 한 몸이 되면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 증거들이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증거를 갖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봐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내 속에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걸 보고 증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태어나가지고 무슨 내가 잘하는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보고 증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증거는 정확하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세상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자와 차이가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주의를 지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의를 안 지킨다고 누군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이 비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하느냐?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 이런가요? 찬송. 이거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찬송 부르지 않아요. 불교에도 가면 잠불가 부르고요. 불신자들도 이거 다 노래 부르고요. 이거 갖고는 증거가 안 됩니다. 아무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를 정말 귀히 여겨서 지키고 계신다면 정인으로서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 체면 봐서 봐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 듣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기는 쉬워서 쉽게 듣지만 누구나 쉽게 아무렇게나 깨달는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안 되면 테이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봉사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봉사를 합니다. 그거 갖고 정인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헌금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들은 헌금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구제한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기부한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부나 우리가 하는 헌금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거 갖고 뭐죠? 정인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헌금 중에서 꼭 정인의 증거가 되는 부분의 헌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세상 누구도 하라고 말하지 않고 할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내가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가 무슨 정인인 줄 알지만 그 정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죠? 내 정인이더라. 내가 미국 가면 여러분 내 속으로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겁니까? 영어를 한 푼 떼기도 못하는 내가 중국 가서 어떻게 전할 겁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러나 나타낼 수 있는 11조를 나는 목숨처럼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주일날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지요? 삶으로 보여주는 바로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있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있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지난 시간에 뭐요?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정인으로서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면 나는 원래 남 기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소한 강단에서만큼은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최소한 우리 주님의 정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또 한 세 번째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 운명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아까운 생각으로 체면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정말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증거들을 갖고 계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아니 교회가 무슨 여기밖에 없어요. 저기 가도 제가 천지가 교회인데 여기 싫으면 저로 가버려 저로 온도토로 다니면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교회 공동 운명체에 당신의 운명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어나는 감동, 감격 기도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감동을 먼저 받아버리면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거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나는 최소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신부로서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고 당당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